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신약성경 맨 첫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앞으로 넘겨서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제가 지금 성경 975쪽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청년에게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그 청년이, 한 청년이 또는 한 자매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은 언제쯤 저랑, 그러니까 목사님과 친해질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이 약간 당황했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좀 한다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누군지 이름도 안 막혔는데 누군지 아냐고 하면 이상하죠. 제가 그 청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청년들하고는 다 가깝게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청년들은 저와 좀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노래가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친해질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겉만 보고서는 알 수 없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더 친해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저는 어떤 청년이든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사는 거, 어느 정도의 그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겉만 보고 모든 것을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또 언제 들었냐면 사실 어저께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년 단기성교팀 모임이 있는데 저희 단기성교팀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약이 있어서 제가 좀 어디를 갔다 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었냐면 저는 어제 광화문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광화문을 갔던 이유는 제 한국 중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외국인 친구가 이제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번 그 집회하는 데를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계속 시간이 안 되면서 이제 안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게 돼서 그 친구는 이제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잠깐 한국에 와서 있는데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서울에 올라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서 저녁 한 6시 반쯤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거기에 돌아다닌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가본 거죠. 정말 일단 길이
다 도로 통제를 하니까 그 넓은 대로가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을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점점 광화문 그쪽 사거리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정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뭐 이러다 뭐 자유발언대 행진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를 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추워가지고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행진을 하니까 저희는 행진을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서 행진하는 시간 동안에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자유발언대가 한 9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한 40분, 50분을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와 정말 추운 거예요. 그래도 어제는 덜 추웠거든요. 그래도 한동안 춥다가 좀 날씨가 풀렸었는데 야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몸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막 저리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정말 어저께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초들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어떤 사람은 서서 계속 듣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초를 하나씩 다 키고 막 편 맞으면서 막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막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서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구호, 정치적인 구호. 그럼 정치적인 구호로 하면 그걸 같이 초를 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런저런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뭐가 좀 보였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다 그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그냥 저는 그냥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그런 것들을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굳이 초를 들고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 피켓도 들고 있지는 않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하면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막 해가지고 몇 시간 내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이제 방송에서 봤을 때는 막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100만 명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막 할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가서 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차이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막 나이 지긋하신 분들, 막 천남, 막 충남, 전남, 경남 이런 데서 막 올라와서 막 자유발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물러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애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보행기 또는 애기들 걸어가면서 아장아장 거리면서 초 들고 있고 그런데 그 하는 거기에 상황이 모여있는 사람들 뭐 그거에 정말 열정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적당하게 마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나라 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불의와 부정이 없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고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초를 들고 있는 모습들. 근데 우리가 대림절 때 이게 참 묘하게 우리 지금 교회력과 맞물리면서 참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좀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이어서 우리는 지금 초를 켜고 있거든요. 초를 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더 이상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정의와 공평만 서게 해달라.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서 이제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갈망하면서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 성탄절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앞전 4주 동안에 초를 키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사도 마태가 얘기하는 것, 이것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 이름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사도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의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빛이 드러나 어둠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은 1세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어떤 용어였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는 우리에게 오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억눌리고 어둠밖에 없는 이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임마누엘이라는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의 자녀에게 붙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갈망을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워낙 1세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는 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주었었거든요. 근데 사도 마태는 그 숨 많았던 예슈아라는 그 수많은 예슈아들 중에 이 나사렛 출신의 이분이, 이 예슈아가 우리의 구세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서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회복시키실 임마누엘이다라고 사도 마태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의와 부정과 불공평함과 모든 어둠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에게 빛을 주실 생명의 주라는 고백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옵소서라는 것을 갈망하면서 지금 대림절의 초를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초를 지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바라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바로 그와 같은 갈망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7절에 읽었던 이 역사적 정황, 역사적 상황과 사도 마태가 이 부분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별로 연결점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도 마태가 인용했던 7장 14절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특별히 유대 왕 아하스 시절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과는 별로 접촉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임마누엘을 주겠다라는 이유는 누구한테 주겠냐는 거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왕 시대였냐면 아하스라는 왕 시대인 거예요. 아하스라는 왕은 이제 히스기야의 전 아버지가 되는 왕인데, 그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해줄 거야. 다른 민족 구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공격해 왔는데 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벗어나려면 이집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직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주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하스가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서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맥락하고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1세기에 태어난 것과는 역사적인 상황도 다르고 접촉점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마태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2000년 전 주후 1세기 때 이 복음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일까?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11절 12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즉 아하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해줄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빛 가운데로 해서 어둠은 사라지게 해줄게. 아시리아를 패퇴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그 말씀을 못 믿으면 내가 보여줄 징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하스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하냐면 사사들을 좀 기억하게 해요. 대표적인 사사가 누가 있나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무 믿으니까 지금 첫날은 요 양털을 깔아놓을 테니까 요 양털 외에 다른 땅은 다 젖게 해주시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또 못 믿어서 한 번 더 징조를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만 젖게 하시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징조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조를 이루셨고 그대로 그 징조를 보물로 인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지금 아하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가 확실하게 믿게, 그냥 귀로 들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가 못 믿는다고 하면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와,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그런 거 없이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표징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부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작은 일이냐? 도대체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시적인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안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어떤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임금 그 자체에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냐면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징조를 줄 거야. 그 징조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을 통해서, 즉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시적인 표징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징조를 줄 거야.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당신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징조, 그런 시험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 눈에 보이는 저 이집트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얻어서 아시아를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려고 하는데, 아하스를 도우는 것은 아하스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 모두를 다 도우셔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구원해내려고 하시는데, 지금 아하스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13절에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거,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냐?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희를 구원할 건데, 내가 너희를 정말 살릴 건데, 너가 그럼으로 인해서 너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만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너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을 구해낼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셔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쭉 그가 악을 버리며 선악을 택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마태는 이런 역사적인 정황, 조금은 600년 뒤에서 살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가지고 왔냐?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6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짐짓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실상은 신앙이 없는 모습을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이냐? 6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짐짓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그 어리석은 일들이 그 6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6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거절했는데 우리도 거절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거절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든 찾지 않든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살릴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놓지 않고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거야. 그러므로 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정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온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아하스,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막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들 구원하게 바랄 때 자기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장 14절은 1세기 유대인들은 전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것과 이 말씀을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마태도 유대인이었을 때는, 즉 예수 성령을 받고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전혀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죽고 이후에 부활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 한 게 있었구나.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근데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6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 적용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아까 이 말씀 서두에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는 것.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16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6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살지 못합니까? 어둠이 이제는 패배하고 빛으로 이제 빛만 넘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빛 좀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빛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옛날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촛대를 들고 외쳤는데, 그 촛대를 들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부르짖는 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에게서 모든 어둠은 다 제해버릴 것이고 나는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빛 가운데서 살게끔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데 정작 정의와 공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26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릴게,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니까 너희가 징조만 구해.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말씀한 거, 내가 얘기한 거 반드시 이뤄줄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주소서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난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그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도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며 가는데 정말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빛이 드러나서 어둠이 사라지길 바라는데 그 어둠을 없앨 그 빛인 메시아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정말 입만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의와 불공평함을 다 없애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 빛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삶을 건져주실 분,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분, 나의 삶에서 모든 어둠을 건져내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나를 건져주시고 어느 정도에서는 나를 건져주지 못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바라는 그 갈망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대림절 설교, 특별히 찬송 속에 녹아있는 대림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모티브가 됐던 그 말씀의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들을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가, 새 찬송가 104절이거든요. 104장인데 제가 1절만 좀 한번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이런 찬양입니다. 이거가 쓰여진 것은 주후 12세기경에 라틴의 어떤 그들의 그레고리안 찬가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처음 쓰여졌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오라는 단어입니다. 오. 이건 감탄사라는 거죠. 오. 우리가 놀랄 때 하는 것처럼 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찬송가 작사가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자꾸 잊어버리는군요. 그분을 잘 믿지 못하고 있군요. 근데 그게 단순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더 옛날에도 그랬군요. 그렇게 참 사람의 모습은 2000년 전에도 26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지금도 500년 후에도 참 똑같군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군요. 감탄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는 감탄사거든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감탄사냐? 첫 번째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믿음 없음. 믿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부터 나오는 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아들을 보냈고 다시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으로부터 나오는 오. 지금 그 오를 여기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사가는 그 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오라는 감탄사를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그레고리안 찬가를 불렀던 사람들 이 오를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가사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 하지만 또한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오를 찬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림절의 찬송은 어떤 오를 담으실 것입니까? 이와 같은 오를 담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감탄사를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올해 2016년 12월에 가득 한번 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참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부터 나오는 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감탄사 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주님만을 내가 항상 갈망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부터 나오는 그 오 임마누엘을 이번 대림절에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사를 그 의성어를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주님 참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 가운데로 살게끔 할 거야. 라는 그 사랑. 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부터 그 감탄에, 그 감사에 그 오를 우리가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모든 어둠을 가져가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참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